우리가 하루하루 사는 것이 어떤 분은 낙원같이 기쁨으로 살고 어떤 분은 감옥 생활하듯이 항상 근심 걱정 속에서 육체의 고통과 마음의 억압과 영적인 흑암에 눌려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땅에서도 천국 생활을 하는 사람, 땅에서도 지옥 생활하는 사람이 갈려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생수의 강이 흐르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그래서 차고 넘치는 은혜의 강, 오늘 이 본문이 내용이 이렇게 설명이 되어질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강을 리버라고 하죠. 은혜를 그레이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차고 넘치는 것을 에버 플레이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정말 차고 넘치는 은혜의 강이 여러분과 나의 생활 속에 항상 넘쳐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무엇이나 보면 사람이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능치못함이 없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늘 역사해 주신 그 은혜를 감사하면서 은혜의 강수가 넘치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은혜의 강수가 넘치는 자가 될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세 가지를 여기서 찾아보겠습니다. 첫째는 이 은혜의 강수가 어디서 왔느냐? 출처를 우리가 바로 알아야 돼요. 여러분 가정에 어떤 선물이 소포가 왔습니다. 아주 안에 값비싼 황금 보석이 예를 들어서 루비 사파이어나 홍모나 녹부성이나 막 이런 것들이 들어있는 선물인데, 그 선물 내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가 보냈느냐, 항상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그 희극 배우가 영국에서 연기를 아주 하는데 표가 3개월 전에 매진되고 막 2개월 전에는 부르는 것이 값지고 그런 공연이 있은 것을 책을 봤습니다. 그런데 난데없이 어느 집에 초청장 4분이 사는데 그것도 아주 비싼 최고의 VIP A석 자리가 티켓이 안 거예요. 그래서 누가 보낸지 알 수도 없고 너무너무 감사한 마음으로 구경을 특설에 앉아가지고 잘하고 오면서도 이건 누가 보냈을까? 누가 보냈을까? 고맙다 하고 왔는데 집에 딱 오니까 편지가 하나 있고 문이 달려있고 옷장 금고 다 틀리고 전부 다 도적이 와서 그냥 차에 중증품까지 서서히 여유있게 다 싣고 가고, 그리고 방바닥에 편지가 있어서 보니까 이제 누가 보낸지 알겠지 하고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지능분 강도가 그 극장에 한참 막 그 붐이 일어나고 몇 달 동안 일어난 그곳에 초청장 줄 서니까 의뢰이 가서 몇 시간 있을 줄 알고 그렇게 다 훔치고 간 거예요. 그래서 그 기중품이 문제가 아니고 누가 보냈느냐, 이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은혜의 강수도 어디서 누구에게서부터 왔느냐, 이게 성경에 우리 에스겔 47장 1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아멘은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문지방에서 흘러나온 물이 그의 흐르는 강수가 되어 있습니다. 모든 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임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절대 동서남북 어디 역사, 어떤 인간, 무슨 영웅들, 호글, 열사들 그런 데서 오는 게 아니고 100%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 보좌로부터 임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우러러 하나님의 성전을 향하여 사모하고, 또 성경에 보면
성전도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세 가지가 있는데 시편 103편 19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도다. 아멘. 그 보좌를 하늘에 세우셨다.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하나님의 거하시는 보좌를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마태 16장 18절 보겠습니다. 또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로다. 아멘. 이것은 신앙의 고백 위에 세운 지상의 교회를 의미합니다. 어떻게 보면 지상의 교회는 신앙 고백한 사람들의 모인 단체가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물었지요. 다 사람들이 엘리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다, 혹은 세례 요한이라고 한다 하는데 이게 다 신앙 고백이 잘못된 거예요. 너는 인자를 누구로 하냐 물었을 때 주는 하는 이 말은, 그 주자라는 말이 대단히 귀합니다. 우리 한문으로 따지면 임금 주자죠. 임금. 그러나 영어로 로드라고 하는 이 말, 또 큐리오스라고 하는 헬라의 말이나, 이것은 또 일본 사람은 덴노이카라고 하죠. 우리 영어로는 가시라고 하고 로드라고 하고. 그런데 이것은 내 모든 소유의 책임자다 그 말이에요. 나의 전생의 모든 것의 책임자요 주권자인 것을 여기 표현하는 말입니다. 그 베드로가 그 표현을 한 것이에요. 바로 주님은 일반 사람이 아니라 바로 주는 전 세계의 통치자이신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했어요. 그때 주님께서 이 신앙의 바탕 위에 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 교회가 그 신앙 고백 위에 세워졌기 때문에 여러분, 다른 것은 마귀가 다 무너뜨리고 시험해도요, 믿음은 절대로 마귀가 깨뜨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만 강하게 언제나 무장이 있으면 천지개벽이 일어나도 걱정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난리가 나도 걱정할 게 없습니다. 그 믿음 위에 반드시 결과는 하나님의 승리를 여러분에게 베풀어 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성전은 뭐라고 했습니까? 고린도전서 3장 16절을 보겠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자, 우리 자신, 신앙을 고백한 우리 예수 믿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한 자는 너무너무 감사해요. 성령만 임하면 뭐라고 했습니까? 성령이 임하시면 누구든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영이 임한 자는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로마서 8장 9절에 말씀한 대로 바로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여러분과 내가 그리스도의 소유가 되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승리자가 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성령이 함께한 사람은 큰일 났다 그런 말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하나님 앞에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데 우리가 볼 때 큰일 같아도 하나님 볼 때 아무것도 아니에요. 개미들이 달걀을 보면 하늘같이 지구처럼 크게 보이지만은 우리가 볼 때는 어찌 보면 달걀 아무것도 아니에요. 던져버리면 돼요. 그래서 우리의 시야로, 우리의 지식으로, 우리의 판단으로, 우리의 관점에서 자꾸 사람들은 하나님을 잣대를 잽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스스로가 부인하는 것이고 자기 스스로가 거기에서 탈선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베드로처럼 신앙을 고백하고, 또 하나님 영이 계시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찬송가에도 뭐라고 그럽니까? 성령이 하늘의 보좌에만 계시고 하나님의 예배하는 예배당에 계시고
그거 아니죠?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성령이 계시니까 좁은 길을 걸어도 기뻐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눈물 속에도 웃음이 있을 수 있어요. 절망과 좌절 속에도 소망의 희망의 노래를 부를 수가 있습니다. 그대 눈에 눈물이 없다면 그대 마음에 무지개를 펼치지 못한다, 그런 말이 있어요. 에? 눈에 눈물이 없는 사람은요, 마음에 무지개를 펼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눈물도 있고 예수 믿는 사람은 그 속에도 무지개를 펴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이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은혜의 강수가 바로 하나님의 보좌, 지상의 교회, 우리 마음의 성령이 임하신 우리 마음의 성전에서 언제든지 하나님이 공급하시도록 역사해 주신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는 이 어디에서 은혜의 강수가 넘치게 됐느냐. 여기 에스겔 47장 2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 길로 꺾여 동쪽을 향한 바깥 문에 이르기로 본적 물이 그 오른쪽에서 흐스며 나오더라. 자, 여기서 보면요, 뭐라고 있습니까? 자, 하나님이 자기를 데리고 그랬습니다. 데리고 가는 것은 누가 오라고 하면 순종하지 않으면 안 가면 돼요. 안 가면 불순종이죠. 오라, 예. 오른쪽으로 가, 예. 왼쪽으로 가, 예. 바깥 문으로 나가, 예. 오늘 본문에 보면 에스겔을 이렇게 저렇게 자꾸 명령을 했습니다. 그때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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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그대로 순종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그 순종을 하고 나니까 여러분 뭐가 흘러갔어요? 은혜의 강수가 흘렀습니다. 순종하는 자에게는 언제나 은혜의 강수가 넘치게 돼요. 그래서 지극히 적은 우리 보기에 그냥 평범한 것 같아도 하나님 말씀은 천하보다 어떤 왕의 어명, 옛날에 임금이 내리는 어명이요 하면은 천하가 벌벌 떨릴 정도로 그때는 권세가 있었어요. 에? 지금은 막 항의도 하고 그러지만은. 그런데 그 어명보다도 더 권세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이 말씀 성경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혼자 들고 다니니까 뭐 마태마가 누가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마음대로 여러분 보고 안 보고 할 수 있지만은 이 말 안에 기록한 말씀은 전부가 능력이요 권세고 생명이요 영생이요 축복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지극히 평범한 말씀 하나라도 지켜 순종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의 강수가 흐르게 하시고 넘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 말씀을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했죠? 여러분 제일 좋은 거, 하나님이 제일 좋은 것을 주시고 제일 안전한 곳으로 인도해 주시고, 세 번째는 제일 큰 축복을 받게 하시고, 네 번째는 가장 큰 은혜의 강수가 넘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신명기 15장 4절 5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줄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을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아멘. 끝에 말이 굉장히 눈에 번쩍 뜨인 분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지켜 순종하면 뭐가 없어지리라? 가난한 자가 없어진다. 여러분 사실 가난은 죄가 아니에요. 죄는 아닌데 하나님이 약속한 축복을 지금 소유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신앙에는 합격자가 못 되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은 이 약속이 나라나 개인이나 가정이나 과거, 현재, 미래나 남녀노소나 빈부귀천이나 유무식 관계없이 똑같이 허락한 말씀입니다. 말씀을 지켜 행하고 순종하면 너희 중에 뭐가 없어지게 한다? 가난한 자가 없어지게 한다.
그 역대 하나님의 말씀이 나라의 법이요 계명이요 그것이 윤리요 도덕이요 철학이요 그리고 잠깐 오륜에보다도 뛰어나게 세웠던 하나님의 계명을 말씀을 계명으로 삼은 최초의 영국, 최초의 미국, 최초의 카나다, 최초의 뉴질랜드 막 이런 나라들이 세계 최고의 강대국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등한히 하고 그 말씀대로 법에서 이탈되니까 환난 풍파가 있고 살인, 살상이 있고 테러, 폭행이 있고 그리고 자유가 막 묵살당하고 개인의 생활에 위험이 따르고 안전이 보장받지 못한 상태에서 공포 속에 살고 그렇습니다. 정말 하나님 말씀으로 백성들이나 지도자나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들어할 줄 안다면은 한순간에 천지 개벽이 일어나듯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없던 행복을 주시고 믿습니까? 없던 부유함을 주시고 형통하게 해주실지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은혜의 강수가 흐르기를 원하시면 아멘 합시다. 네, 반드시 은혜의 강수가 흘러 넘쳐야 돼요. 그래야 자고 깨도 막 기쁘고 무슨 어려움이 있어도 할렐루야 찬송이 나오고 막 힘들어도 기쁨이 넘치고 그렇게 되지. 그 전부 다 지루하게 생각하면 모든 것이 그냥 몸살 나는 것밖에 없어요. 에? 지금 생각하니까 막 그 짧은 기간에 막 미국 안에서도 비행기 타고 미국 안에서 차 타고 막 1시간 떼어 다니고 또 마치고 또 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게 나도 이거 내 정신이 갈 정도로 그리고 또 기도회를 열고 막 바쁘게 비행기 타고 앉았으니까 그때가 지루한 게 아니라 쉬는 시간이에요. 딴 사람은 지루하다고 막 비틀거리는데 나는 너무나 그나 행복한 거야 앉았으니까. 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니까 베풀어 줘도 감사한 것밖에 없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성도들이 정말 이 땅에 살면서 자기가 기뻐야 남을 기쁘게 할 수 있어요. 성경에도 보면 자신이 스스로 기뻐할 줄 모르는 사람은 남을 기쁘게 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기쁨을 주께로부터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목사님 저는 기쁨은 그냥 이가 갈릴 일만 있는데요. 그렇게 말할 분이 계시지 몰라요. 그래도 그것도 기쁘게 생각해 보세요. 그런 일까지도 내가 살아있으니까 그런 일 있지. 내가 죽었으면 그런 일도 없잖아. 살아있으니까 하고 삶에 대한 기쁨을 또 생각하면 그렇지. 내가 살았으니까 그거 있는 거지. 죽은 송장은 그런 이런저런 슬픔도 없는데 그렇게 생각하면요. 거기 속에도 또 기쁨이 있는 거예요. 자, 우리 끝으로 어떤 자에게 은혜의 강수가 흘러 넘치느냐. 에스겔 47장 3절 4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가며 천척을 청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천척을 청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청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여러분 여기서 무엇을 느끼세요? 청량을 할 때마다 물이 자꾸 고였습니다. 가슴으로 해서 헤엄치는 물이 됐어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청량할 줄 알아야 돼요. 그 은혜를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똑같이 은혜를 베풀었는데 막 어떤 사람에게도 좋은 음식을 담놓고 막 개도 그냥 제일 좋은 것 갖다 놨는데 개는 절대 감사하던 표현이 없습니다. 사람은 감사할 줄 알아요. 그런데 사람도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개는 그래도 먹고 꼬리라도 흔들어줘. 그러나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꼬리도 흔들 줄 몰라요. 그래서 감사가 없는 사람은 눈몰아치는 겨울바람과 같다. 그런 표현이 있어요.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냉정하단 말이죠. 그래서 감사가 있는 사람은요,
다 좀 부족해도 인격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래도 감사, 저것도 감사, 모든 것 감사, 막 전체가 다 감사하게 느껴지면 자꾸 자기에게 무슨 일이 생기느냐? 감사할 일이 생겨요. 응? 여러분 감사할 일이 늘 생기기를 원하시면 아멘 합시다. 그러면 먼저 자꾸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감사의 그릇을 준비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감사할 은혜를 넘치도록 쏟아부어 준다. 그릇 준비 안 했는데 어떻게 담아줘? 또 그릇이 깨졌는데 어떻게 담아줘? 그릇이 더러운데 어떻게 담아줍니까? 준비된 그릇대로 채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도, 엘리야의 제자 엘리사도 그 제자 생도의 아내가 정말 남편이 죽고 가난한 속에 있을 때 기도하면서 축복을 주려고 하는데 눈에 환상이 드러나니까 그 그릇대로 막 하나님 부어주시는 아마 그런 응답을 받았겠지요. 그릇을 있는 대로 다 갖다 놓으라. 그래서 그 엘리야의 생도 제자가 막 큰 그릇, 작은 그릇, 이웃사람 옆집에, 뒷집에, 앞집에 있는 그릇들을 막 갖다 놓는데 놓는 대로 차지고 놓는 대로 가득 차고 가득 차고 가득 차고 막 그릇이 준비된 대로 하나님 은혜는 그릇대로 채워집니다. 특별히 그 중에 무슨 그릇이 있어야 돼요? 무슨 그릇? 녹그릇, 밥그릇, 금그릇, 옹기그릇, 자기 그릇, 그릇도 많아요. 그런데 우리는 감사의 그릇이 있어요. 감사의 그릇. 그 중에도 정말 여러분과 내가 감사의 그릇이 있어야 하나님이 감사할 일을 담아주고 채워주고 역사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옆에 분에게 무조건 그냥 감사합니다 해보세요. 시작.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응? 감사합니다. 그렇게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나면 첫째 인상이 좋아져요. 난 옆에 분 감사합니다 하고 인상 쓰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감사합니다 하니까 전부 다 인상이 좋아지고, 둘째는 마음의 평강이 와요. 세 번째는 감사한 일이 생깁니다. 반드시 생겨요. 자꾸 입에 말대로 잠언 13장 2절의 말씀 그대로입니다. 복록을 말대로 그대로 누르게 되는 거예요. 그런 축복으로 넘쳐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은혜의 강수가 정말 여러분 가슴 속에, 가정 속에, 또 우리 교회, 우리 민족 위에 넘치고 충만한 은혜의 강수가 주여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강수가 끊임없이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